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말씀 길게 읽었는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금 우리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한 몸인데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여러 기관들이 있죠. 눈과 귀와 입과 그 다음에 손과 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종류가 많습니다. 마치 몸의 지체와 같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가 다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 안에만 있으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마치 서로 거슬림도 없고 불협화음도 없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조화롭게 작용을 하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의 모습과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출신 배경이 다르죠. 또 종이나 자유인,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지만 교회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죠. 출신 배경이나 신분도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만 있으면 한 성령 안에만 있으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혼란이 왔고요. 서로 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서로 우월의식과 계급의식 때문에 무질서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한 몸과 각 지체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다양성 속에 일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은 한 몸이지만 기관이 지체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지만 이것을
한 몸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이루어야 된다. 자, 바울은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기만 하면 이건 가능하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성령님이 일단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이 됩니다. 종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기꺼이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 이제 이것은 틀림없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나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대를 하면 성령님도 이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제가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요, 제가 하기 싫으면 딱 멈추게 됩니다. 그 성령님도 동의를 하는 것이죠. 제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서 절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은요,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행하려면 황홀경에 들어가고 극도의 흥분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을 하는데 절대로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영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자꾸 드러내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것들을 성령님 안에 복종시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한 몸이 될 수 있고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우월의식과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좀 이렇게 기록하죠.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은사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귀중하고 더 높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와 자꾸 비교하고요.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자꾸 계급화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자꾸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다 같은 형제 자매 이런 것이 아니라 차등이 생기고요, 계급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지고 또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교회의 모습이 자꾸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목회자까지도 무시하고요, 많은 성도님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간혹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교만과 육적인 그런 모습들이 강력하게 드러나가지고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월의식이나 비교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은사든지 높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왜 이 성령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나쁜 걸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이유는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님께 늘 기도하고 성령님께 대화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의 나타남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방편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니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이 은사를 주시는 거는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사모하고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은사를 줍니다. 능력을 주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서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자랑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충성된 사람들, 주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종의 태도를 가지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그대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요. 신령한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받습니다. 비교하거나 또 우월의식이나 교만이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대로 겸손하고 충성되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